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교과 제2과 넌 나를 완성시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번 2과에서는 부족한 나를 완성시켜주는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성교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도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올바른 이성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맛보기로 들어가서 인류 최초의 부부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셨던 귀한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무엇이 없으므로? 역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여기 아까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와를 아담의 부족한 점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서로 힘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에게 하와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아담은 돕는 배필의 그러한 상호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담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그렇게 창조하였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와도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 만들 수 있었지만 아담에게서 취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일부가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부위도 아닌 몸의 그 중앙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여자와 남자가 어느 한쪽이 우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는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여성 우월주의 그리고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곱씹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는데, 하와를 보게 된 아담의 첫 마디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 특별히 여기 23절에 가로 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가 하와에게 말했던 이 인류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 사랑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하와는 아담의 뼈로 창조가 되었지만 이 고백은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아담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이 하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한 몸이 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주 예쁜, 아주 멋진 그러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죠?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나뉘어서 창조되었지만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였을 때 완전한 모습을 이루게 되는 돕는 배필로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이 결혼제도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번에 안식일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했을 때 그와 비슷한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타락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태초에 허락하신 이 두 가지 제도가 바로 안식일과 가정제도예요. 그러니 이 가정제도가, 이 결혼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삼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잘 알고 있죠? 여기 창세기 24장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을 잃는 그 아픔과 슬픔 얼마나 정말로 힘들까요? 그런데 그런 슬프고 비통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처럼 그가 사랑하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여 위로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성과의 올바른 교제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혼자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순간과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만약 그의 곁에 리브가가 없었다면 꽤 오랫동안 이삭은 어머님을 잃은 그 슬픔에 잠겨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의 곁에 자기를 너무나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또 자신도 사랑했던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그 큰 슬픔을 그가 견디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곱씹기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성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성 친구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처럼 이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도 여전히 제게 의지할 큰 힘이 되시지만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자녀를 둔 저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이 지금은 제 아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제 아내가 채워주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제 아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면, 특별히 또 청소년들도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면, 잘못된 그 이성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보게 돼요.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그런 이성관계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허락한 이성에게 많은 이들이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바른 이성관계를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도 나의 잘못된 이성관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소화시키기 나오는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온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가 교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를 좀 알고 있나요? 이 셀린 디온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많은 음반이 팔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알렸던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렇게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가수가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힘겨워했을 때 그녀의 가수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털어서 음반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매니저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남편 안젤린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셀린 디온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 안젤린이라고 하는 남편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셀린 디온은 자신의 가수 활동을 중단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 투병 중이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제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빛을 내가 갚을 차례다. 여러분, 이 남편인 안젤린이 없었다면 셀린 디온이라는 이 세계적인 팝 가수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셀린 디온이 없었다면 안젤린은 고독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되어줄 때 우리는 감히 이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된 이성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서로의 삶을 하나로 완성시켜주고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될 나의 이성 친구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도록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겸손히 그에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기